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55편입니다. 시편 55편 9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55편 9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9절.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함께 보시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오늘 존전에 올라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이 좀 길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사람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만 의지해라. 사람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만 의지하라. 아마 우리 사람 믿다가 사람 의지하다가 아마 뒤통수 맞아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뭐 부모님께 또는 뭐 자녀들에게 또는 형제들, 가까운 친척, 친구들, 얘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뭐 이런 배신감. 여러분 그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좋지 않죠. 예. 그러나 그게 사람이다. 그게 인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제 우리 8절까지 해서 다윗이 악인과 원수들의 이 극심한 압박과 압제 속에 두려움, 공포, 떨림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자기가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어서 광야로 도망을 쳐서 쉬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정신적으로 고단하고 또 육체적으로 고단했는가. 광야와 같은 그 척박한 곳에서 참으로 이 다윗의 삶을 그대로 또 다윗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지는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사실 이 시편 55편이 학자들 사이에서는 가장 어려운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번역하기가 어렵고 또 이 문장 자체가 그리고 사용되는 단어 자체가 여기에만 나오는 단어가 무려 5개나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 어떤 용례를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번역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다른 데 어떻게 쓰였나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 단어가 어떤 의미겠다 추정을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갑자기 막 변환되는 느낌, 이게 전혀 다른 시 같은, 이게 하나의 시라고 하나의 기도문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오늘 보시면 갑자기 9절에 보시면 다윗이 성내에서, 어떤 성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목도하고 그 목도한 걸 바탕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우리 9절을 한번 보실까요? 갑자기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성내에서 강포, 이게 이제 강포는 이제 폭력입니다. 폭력. 강포와 분쟁. 이 분쟁이 있으면 폭력이 또 일어날 수도 있고, 또 폭력이 발생하면 분쟁이 생기게 되죠. 두 관계는 서로 아주 밀접하죠.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그 다음에요,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갑자기 이제 막 그들을 멸해달라. 도대체 이 성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 들었길래 갑자기 멸해달라, 혀를 잘라달라. 그래서 이제 혀를 잘라달라는 말을 이제 정말 이 물리적인 그 신체적인 혀를 잘라달라 하는 뜻이 아니라 혀를 나누어 달라라는 뜻입니다. 혀를 나눠 달라라는 게 뭐냐면, 혀는 곧 말, 의견을 말하고, 그래서 의견이 하나가 되지 못하도록 이렇게 찢어달라, 의견이 나뉘게 해달라. 서로 같은 마음을 가져서 어떤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악도 마음이 맞아야 하게 됩니다. 누가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저쪽에서는 아니다, 이렇게 하자 그러면 똑같은 악인이라도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다윗이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이 악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이루지 못하도록 해달라. 도대체 어떤 경험을 했길래 다윗이 이 성읍의 사람들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시편 지금 우리 50 몇 편부터입니까? 52편부터는 거의 한 60 몇 편까지는 다윗의 광야에서 사울 왕을 피하여 지은 시가 대다수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핍박을 하고 죽이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다윗이 망명 생활도 하고 도피 생활도 하지요. 그 배경으로 지어진 시들입니다. 그래서 52장도 그랬고 54장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이제 앞에 표제가 있어서 이해하기가 좀 좋은데, 이 55편은 특별히 표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도대체 어떤 성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목도했는가,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로 요 부분의 시편들의 배경이 사무엘상 20 몇 장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가 구체적으로 사무엘상 21장, 2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이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죽을 때까지 그 망명 생활을 기록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울이 어디로 도망을 쳤다고 하는 구체적인 지명과 또 숨어 들어갔던 어떤 성 이름도 나옵니다. 그것을 이제 쭉 조사해 보면 다윗이 이제 한 성에 들어간 내용이 나오는데, 그 성이 어디냐면 그일라라고 하는 성입니다. 사무엘상 23장을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쭉 묵상을 해보시면,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 도피 생활을 하던 중에 그일라라고 하는 그 유다 지역에 속한 자그마한 성이 있습니다. 그일라 성이 블레셋 이 족속들에게 약탈을 당하게 되고, 그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어옵니다. 근데 다윗이 갑자기
블레셋은 이민족이고 그다음에 그일라 성은 자기 민족이니까 다윗이 비록 이 도피 생활 중에 있고 자기 몸 하나 간수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일라 성 사람들이 곤란함을 당했다, 약탈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실까요? 네 코가 석자야. 누가 누굴 돕니? 이러셨을까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 사무엘상 23장 2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실 때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게 이제 다윗이 비록 망명 생활, 도피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형편에 빠져 있는 그일라를 구원하시는,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이 될 것입니다.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죽이실 것을 다윗은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고 여러 번 결심을 했기에 다윗은 사울 왕을 직접 처리하지 않지만 결국 사울 왕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죽을 것을 여러 번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러면 자기가 왕이 될 텐데 왕이 되면 여러 백성들의 마음도 얻어야 하고 아마 하나님이 여러 가지 수를 가지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이 가서 도와라, 가서 구해라. 당연히 가면 되는데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이 일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아멘 하고 다윗에게 순종을 하면 좋은데 어떻게 합니까? 굳고 반대합니다. 지금 우리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듭니다. 그런데 누구를 돕습니까? 지금 우리도 쫓기는 신세고 자칫해서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다가 병력 손실이 있거나 어떤 여러 가지 재산의 손실이 오게 되면 여러분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블레셋과 싸우다가 사울이 같이 협공이라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꼼짝없이 당할 수 있으니 이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반대합니다. 여론이 반대입니다. 여론조사를 안 했어야 되나요? 여론조사를 했더니 반대가 나온 거예요.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4절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23장 4절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똑같은 얘기를 저는 요 4절은 2절보다 조금 더 강한 어투로 얘기하지 않았을까? 내려가라고. 너 왜 안 가? 이렇게 아마 하셨을 거라고. 어쨌든 두 번이나 이 확답을 주신 것으로 보아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다윗은 판단을 했고 여론이 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다윗은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5절을 보실까요?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고 그들의 가축들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여러분 그일라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다윗이 도와야 될 의무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누가 도와야 합니까? 사울 왕이 도와야죠. 사울 왕이 자기의 통치 경례 안에 있는 지금 재난을 당한 긴급 재난 구호금을 보내야 되는 지역이 그일라입니다. 사울 왕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오히려 망명 생활, 도피 생활하고 있는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목숨 걸고 살려주고 도와주고 구해주고. 여러분 그일라 사람들에게 다윗은 어떤 존재가 된 것입니까? 생명의 은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아마 그일라 사람들과 다윗이 이제 좋은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의 성은 굉장히 좋은 곳입니다. 지도를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면 사진이나 그일라 성이 참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일라 성에 들어가 다윗과 그 다음에 일행들은 그동안에 고난한 도피 생활을 잠시 멈추고 그일라 성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지냈을까요? 찬밥 신세가 됐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좋은 대접을 받고 수많은 그일라 시민들이 와서 다윗과 함께할 사람들에게 막 감사를 표현하고 고구마도 갖다 주고 감자도 갖다 주고 막 집안에 있는 먹을 것 갖다 주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좋은 관계일 것입니다. 다윗도 그들과 좋은 관계 속에 그일라 성에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그일라 성에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도액 같은 사람이 꼭 있죠. 그래서 사울 왕이 또 다윗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잡으러 오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군대로 모아서 다윗 하나 잡으려고 또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을 한번 사무엘상 23장 7절을 보면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다. 자기가 군대를 이끌고 이렇게 오면 다윗이 이제 그 안에 갇혀 있으니 여러분 포위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압박을 가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소식을 들었을까요? 사울의 군대가 온다는 것 당연히 척후병들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를 했겠고, 그일라 주민들도 야 정부군이 군대를 이끌고 어떻게 보면 내려오는 거죠. 뭐 사단 한두 개 끌고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긴장을 하고 그일라 사람들도 긴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어떤 게 생겼을까요? 과연 그일라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기를 보호해 줄 거냐? 아니면 자기를 버릴 거냐? 도대체 이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평소의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자기도 목숨 걸고 그일라 백성들을 살려주었고 또 그 후에 그일라 백성과 자기 자신과 관계가 나쁘지 않았을 것이고, 근데 사울이라고 하는 큰 변수가 지금 들어온 것이고 그 사울이 자기를 죽일 뿐더러 그일라도 죽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앞서 우리 도액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도액이 제사장의 그 성읍을 다 싸그리 멸했던 여러분 그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일라 백성들도 사울의 군대가 온다. 여러분 사울의 군대는 그일라 백성을 보호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그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겠죠. 그일라 백성이 어떻게 할 것이냐? 다윗은 그게 궁금하기도 했고 그게 불안하기도 했고 또다시 고단한 피난 생활, 방랑 생활을 또 할 것이냐? 아니면 이 그일라 성을 근거로 사울 왕의 그 군대를 맞설 거냐? 그런데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 힘으로만은 안 되는 거죠. 내부에서 반역을 하거나 내부에서 반대를 하면 어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23장 12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죠. 다윗이 그들 이르되 그일라 사람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이렇게 했으면 참 좋은데 그렇다.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나님은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고 그 사실을 다윗에게 통지를 해 주었죠. 다윗이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좀 마음이 인간적으로 어땠을까요? 이해는 되는데
그렇죠? 이해는 되는데 서운할 수 있겠죠. 이해는 되죠. 다윗 하나 때문에 그일라 사람들 다 죽게 생겼으니까. 다윗은 원래 그일라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 다윗을 하나 내주고 자기들의 성읍의 사람들을 다 살리는 것이 그들의 생각에는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성중 사람들도 여러분 의견이 분분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의 군대가 잡으러 온다. 야, 우리가 다윗 일행을 내주지 않으면 틀림없이 여러분 제사장 마을이 초토화됐던 것처럼 우리 마을도 사울의 군대에 의해서 초토화될 거다. 이런 의견이 하나 있겠고, 또 어떤 의견도 있겠습니까? 아니다. 무슨 소리냐. 다윗도 어려울 때 자기 목숨 걸고 우리를 구해주지 않았냐. 우리도 다윗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우리가 다윗의 편이 돼서 사울 왕을 막아줘야 하지 않겠냐. 두 의견이 여러분 나누어졌겠죠. 물론 그 다른 의견도 있겠죠. 야, 다윗이랑 좀 좋게 얘기해서 우리가 쫓아내지 말고 좀 이렇게 좀 여비도 좀 주고 해서 그냥 내보내자. 그냥 좋게 좋게 뭐 이거 굳이 뭐 신문에 날만큼 막 싸워서 되겠냐. 그냥 좋게 합의해서 보내자. 많은 의견들이 있었겠지만 여러분 어떤 의견이 득세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내보낼 거다라고 하는 의견이 아마 압도할 것이다. 틀림없이 이런저런 의견들이 서로 충돌하고 막 싸움이 있을 건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내보내자고 하는 의견이 여러분 이 공동의회를 통해서 통과가 되는 거죠. 얼마나 속이 상하고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여러분 같으면 다윗을 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윗을 보호하시겠습니까? 다윗을 내주면 경제적으로나 여러 면으로 실제적인 이익이 오고 다윗을 보호하면 큰 출혈이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거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나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할까?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게 그일라 사람의 입장이 돼서 여러분 주한미군 내보내야 됩니까? 데리고 있어야 됩니까? 이거 뭐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예요. 다윗 데리고 있어야 됩니까? 내보내야 됩니까? 이거랑 똑같은 문제죠. 그일라 사람들의 입장을 또 다윗의 입장을 우리가 모두 고려해 봐도 제일 좋은 건 다윗이 알아서 나가는 게 제일 좋겠죠. 내가 알아서 나갈게. 여하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사울의 손에 내주는 것으로 쫓아내는 것으로 사울이 오기 전에 내보내는 것으로 결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은혜를 원수로 갚은 격이 되죠. 여러분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 아마 다윗이 이 시를 지었을 때 저는 꼭 그일라 성은 아니더라도 그일라 성과 같은 상황을 다윗이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편 55편 9절을 여러분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묵상을 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다. 하나님 그들을 멸해 주십시오. 그들의 의견을 갈라버려 주십시오. 더 실망스러운 것은 지금 다윗을 책망하고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다윗이 고발합니까? 12절, 13절.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다.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을 것이다. 나를 책망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에게 서운하게 하는 자는 곧 너다. 네가 누굽니까? 내 동료, 내 친구, 나와 가까운 친구, 나와 그렇게 사이가 좋았던 사람, 나에게 감사를 표했던 사람, 나와
즐겁게 지냈던 사람. 내가 목숨 걸고 많은 사람들, 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구해주었는데, 구해주었던 그일라 성읍 사람들이, 또 그렇게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어려움이 닥치고 사울이라고 하는 큰 위협이 생기자 자기를 내어줘 버리자라고, 또 다윗을 쫓아버리자라고 헌신짝처럼 자신을 취급하는 그 가까운 동료, 친구, 즐겁게 지냈던 그들의 모습에 여러분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럼 믿었던 사람, 가까이 지냈던 사람, 내가 어려울 때 큰 도움을 줬던 사람, 그 사람이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 배신감은 여러분 그냥 조금 더 심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의 배신감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정말 나도 어려운데 너를 형제처럼 동료처럼 내가 못 먹어도 내가 너를 챙겼는데 어찌 너는 하고 하는 그 서운함이 들 수 있는 것이, 그리고 그런 배신감은 더 크고 더 오래가고 아니 평생 무덤에 내려갈 때까지 그 배신감을 지울 수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55편 20절을 보십시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화목한 자, 언약을 맺은 자를 손을 들어서 치고 배반하는 그들의 모습, 그들의 신실하지 않음, 그들의 배신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든지 변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배신하기도 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신실한 분도 있습니다. 자기가 죽을지언정 은혜를 원수로 갚지 않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바뀔지는,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어떻게 바뀔지 여러분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좋아서 결혼했던 여러분 배우자도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 속에 이혼하고 갈라서는 여러분 세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느 누가 어려운 상황에 이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직 다윗처럼 이렇게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다윗이 마지막 22절 한번 보시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다윗이 그일라에게 자기의 무거운 짐, 비둘기처럼 날개가 있었으면 광야로 달려가 쉬고 싶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지금 어찌 보면 그일라 사람들에게 맡겼을 수도 있겠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해 그들이 자신을 내어주고 배신하는 모습에 다윗은 다시 한번 느끼는 거죠. 아, 내 짐을 맡길 곳은 오직 여호와. 그래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23절 끝에도 보시면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무거운 짐, 사람에게 여러분 위로를 받을 수 있으면 위로를 받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궁극적인 위로를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는 그 기대감, 그것이 상황이 변해 배신감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불쌍히 여겨 주어야 할 대상인 줄 알고, 오직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다 하는 것을 오늘 새벽에도 기도함으로 고백하시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사람 의심하고 사람 밀어내고 사람 도와주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충분히 사랑하시고 충분히 배신을 각오하고 그들을 도와주시되, 그들이 우리를 배신했을 때 큰 배신감이 아니라 이것이 사람이고 또 이것이 나고 이것이 연약한 우리다라고 하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지하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